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의정부시죠. 혹시 여러분 의정부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긴 한데 의정부는 조선의 초대 왕이었던 이성계,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아들들의 왕위 찬탈 때문에 이방원과 함께 이제 계속 이렇게 왕위 찬탈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골욕 상장이라는 상정의 그 아픔들을 보면서 다섯째 아들 태종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갑자기 아버지가 노년에 아버지가 함흥으로 가버리니까 한양에서 떠나 함흥으로 갔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한양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을 보내도 아버지가 아무런 무응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도 있잖아요.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소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태종이 계속해서 신하를 보내서 아버지 오십시오, 다시 한양에 오십시오 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태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있지 않고 이 의정부, 이 양주 땅에 오게 되어서 양주 옆에 있는 양주 천보산 아시죠? 이 천보산에 회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회암사에서 거기에 기거했었던 가장 태조의 유일한 벗이었던 무학대사가 이 회암사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조가 종종 계속해서 이제 한양을 떠나서 궁을 떠나서 이 무학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조 이성계가 아예 그냥 대표적인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죠. 의정부를 이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의 정치사를 논하게 되고 의논하게 된, 그래서 이 의정부가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조선의 최고 기관인 의정부가 지금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한양에 당연히 두었지만 그렇게 의정부를 잠깐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2년에 계속 의정부라는 지명으로 부르고 있다가 완전하게 확고히 진 것이 여기 의정부라는 국가 지명으로 이 지역 명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라는 지역, 지금은 의정부시지만 어쨌든 의정부가 다른 의정부가 아니라 국가 기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한양의 그 의정부가 바로 여기에 의정부 지명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이 되었던, 사람이 이름이 됐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아니면 지명을 짓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나 뭐 할아버지가 지었던, 부모님이 지었던 우리 이름에도 분명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끊임없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의미들을 두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이름마다 그 뜻이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오신 목적이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PPT도 있는데 1장 21절 같이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잉태되리니,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의미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정확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왜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붙여지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지는데, 구원이라는 의미가 죄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 여인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구원이란 말이, 우리나라 단어 구원이란 말이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에는 그 회복, 그러니까 치유될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회복될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써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여러 사건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힐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큐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치유된 것, 그렇죠? 치유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픔에서 놓였을 때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목적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고통이 따르는 거죠. 죄인의 가장 고통은 뭐냐면 영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고 생수를, 또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갈라졌기에 우리 영혼이 썩어져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무가 잘리면 이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와야 그 나무가 푸르푸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우리 영혼이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자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고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게 돼요. 그러면 영혼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게 됐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인간은 반드시 이 육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단순하게 영혼만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면서 동시에 죄는 우리를 삶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인간은 죄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가장 근본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 원래 선한 의도예요. 여러분 선한 본성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이 본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우리의 마음들이요. 죄 때문에 변질되면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은 무엇이 되냐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 때문에 타인과 불화하게 되고요. 자기 중심 때문에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더 큰 땅, 더 좋은 경제,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넓혀가요. 그래서 내 중심, 우리 종족 중심, 우리 국가 중심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책을 읽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며,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전쟁을 일으키는가? 전쟁을 놔두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 전쟁의 시작과 그 원인은 뭘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 자기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 자기 국가 중심, 자기들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먹고 살까? 우리 종족이 얼마나 더 먹고 살까? 더 풍요롭고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땅, 제한된 자원, 제한된 것,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넓히기 위해서 타 민족과 타 종족과 타 국가를 점령하는 거죠. 모자른 걸 거기서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짓밟더라도 내가 저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자리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내 중심의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에서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면 내가 복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사사기 말씀 보면 영적 어두웠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버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옳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은 결국 자기가 100% 우리 자신이 100% 옳으면 괜찮죠. 온전한 판단이 되면 괜찮죠.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죄성 있는 인간들은 자기 중심이었을 때 결국 죄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어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바로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가잖아요. 아파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요, 스스로 웅덩이들을 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그 지식에서 나오는 잠깐 나오는 그 행복을, 잠깐 기쁨을, 목을 축일 수 있는 지식의 웅덩이를 파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웅덩이를 파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웅덩이를 파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의 웅덩이를 파고요. 어떤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것으로, 마약으로, 또 수많은 것으로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생수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술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음날 다 후회하죠. 그렇죠? 마약을 하고 다음날 다 후회합니다. 그렇죠? 악한 것들을 행할 때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원한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주고 죽음 가운데 던져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가 바로 예수라 이름하란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저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 예수로 태어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은 약속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을 때 구약에 약속하시고 구약에 성취된 사건들이 많고, 구약에 약속하셨을 때 그 구약의 가장 중심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다 가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이루어짐으로,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약속해도 깨잖아요. 그렇죠? 깰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제가 나가지 못하겠어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약속 깰 만한 또 마음이 변경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가운데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비록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기도할 때 응답, 예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곧 응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웨이트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반드시 지금 전세가 지금 급한데 요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서 요번에 꼭 제가 돼야 되는데 막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드는 게 뭐냐면 실망감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망하죠.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미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에 응답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보다 다음에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시간에 응답하실.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에 감사. 지나 보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계획하고 제가 이런 길을 가려고 했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했는데 또 이때가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응답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 요거를 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그때 응답하시지 않고 지금 주셨군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네. 너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재판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 밑에 것으로 생각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근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 와서 내 불의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왔으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이 얼마나 교만해요. 사람 무시하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이 왔으니까 그 얘기를 재판해 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할 거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냥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근데 괴롭기 때문에 이 재판을 안 들어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재판해주는 목적이 자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지가 괴롭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문제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말 저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그 구약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처음에 뭘 봤습니까? 여자의 후손 하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승리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몰랐던 거죠.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사단을 짓눌러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근데 뱀이라는 그 비유를 한 이유가 뱀은요 머리가 잘려도 신경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보셨나요? 뱀은요 몸통이 잘려도 머리가 잘려도 한동안 움직여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단은 아직까지 신경이 살아있는 뱀처럼 아직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은 약속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또 다른 이름이 예수를 번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음 장 보면, 다음 장. 임마누엘을 보면 히브리어로 그냥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두 단어가 함께 붙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단어가 함께 붙여지는 거예요.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그러니까 히브리어 윈, 그 앞에 게,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 우리. 이게 임마누가 함께 붙어서 우리와 함께, 한 단어 건너서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해서 임마누엘로 이게 번역됐고요. 이걸 라틴어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이, 그 라틴어에서 영어로 할 때도 동일하게 히브리어를 음력해서 영어로도 임마누엘. 우리나라 말도 히브리어 그대로 음력을 해서 임마누엘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어는 저 보게 되면 못 읽으시겠죠.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예슈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동일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예수아.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호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것을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는 그 예수라고 이름한 걸 음력을 그대로 해서 우리 성경은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영어는 지저스죠. 좀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번역을 할 때 명사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음력대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영어보다 훨씬 낫죠.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아담, 우리나라도 아담. 하와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하와, 그리고 바브가 W도 이렇게 보니까 이 독일어권이나 영어권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V로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하와로 하기도 하고 하바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바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브잖아요. 이브.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와로 그대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예수아도 예수아. 그대로 우리의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는요, 초월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저 우주 밖으로 간 그런 신이에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게 이슬람의 알라 신이에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중간자가 있는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이 아니고
알라는 다 구약 성경을 다 가져와서 꾸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에 계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손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외면치 않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옆에서 함께 나눠주시면서 위로자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돼요. 보혜사.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카운셀러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함께 한다는 것. 그럼 어떤 게 힘이 됩니까?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고 나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죄악을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셔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죄의 현장에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이 의식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의식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죄의 현장에 있네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죄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단은 수없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